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도 매우 중요한 얘기를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족보 이야기입니다. 족보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귀 기울여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류의 첫 번째 조상은 누구일까요? 너무 쉬운 질문인가요? 이 세상에 족보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2000년도에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에만 286개의 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필리핀, 전 세계를 합치면 얼마나 많은 성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 세상에는 다양한 족보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족보가 수없이 많아도 인류의 조상은 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인류의 첫 조상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첫 조상의 운명과 우리의 운명이 뛸래야 뛸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과학자들이나 인류학자들은 인류의 첫 조상이 원숭이 또는 유인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들이 과학 시간에 그렇게 배우죠.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학생들은 또 그렇게 믿고 있는 학생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동안 저명한 과학자들과 인류학자들에 의해서 인류의 첫 조상으로 알려졌던 라마 피테쿠스라고 하는 인종이 있습니다. 그 라마 피테쿠스가 우리의 인류의 시조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발표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 라마 피테쿠스도 오랑우탄이었다라고 밝혀졌습니다. 원숭이는 짐승의 하나일 뿐 우리의 조상이 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인류의 첫 조상을 유인원이라고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 사람 자체를 비하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우리가 짐승에 불과한 그러한 존재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코 원숭이는 우리의 첫 조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인류의 첫 조상을 아담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화론은 과학의 이름을 빌린 허구에 불과할 뿐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원숭이가 결코 우리의 조상이 될 수 없는 것이죠. 타임지도 1994년 3월 14일자 타임지에 보게 되면 인류 조상에 대한 특집에서 원숭이가 진화하여 사람이 되었다는 주장은 사실 데이터에 입각한 과학적 주장이 아니라 한낱 상상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타임지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인류의 첫 조상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질문해 보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아담이 첫 조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그렇게 인정할 수가 있습니까? 성경은 인류의 첫 조상을 아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첫사람인 아담을 만드셨을 뿐 아니라 그를 통해서 모든 인류를 번성하게 하셨기 때문에 아담을 인류의 첫 조상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란 뜻이 혹시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아담. 영어로는 에이담. 아담이라고 하는 그 원어를 보게 되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은 사람 이름이기도 하지만 그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의 원어는
사람이라고 하는 대표성이 담겨져 있는 이름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만물의 시작이 있는 것처럼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으로부터 우리가 시작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의 첫 조상은 진화론자의 주장대로 원숭이가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아담이 우리의 첫 조상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할 때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그 첫 조상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했습니다. 그때서부터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약속이 깨어지는 순간서부터 무엇도 깨어집니까? 관계도 깨어집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거하도록 하시면서 아담과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에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이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맺은 언약입니다. 아담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인 아담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그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갖고 있다고 하는 증거죠. 그러나 아담은 뱀으로 가장한 사단의 유혹을 받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선악과를 따먹고야 말았습니다. 언약이 깨진 것이죠. 언약이 깨지는 그 순간 무엇도 깨진다고요? 관계도 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금지된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했다는 뜻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급기야는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첫사람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한 것은 모든 사람이 범죄한 것이고 아담이 죽음에 이른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잘 들어보세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인류의 모든 대표이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를 하면 누구도 범죄한 것과 같은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후손도 범죄한 것 같은 영향력이 따른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담이 죽음에 이르는 것처럼 모든 사람도 죽음에 이른다는 거예요. 간단히 예를 들면 우리나라 대표팀, 축구 대표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1등을 하면 우리나라가 전부 1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이 모두 기뻐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대표팀이 16강에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면 탄식하고 좌절하고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면 대표팀이 선수가 뛰었는데 우리도 같이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하고 마음에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대표성의 원리인 거예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찾아왔고 모든 인류가 죄를 범하고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조상 아담과 후손은 죽은 후에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힘들 때, 너무 답답할 때,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나를 짓누를 때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자살하면 그래 끝이겠지 하면서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도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죽음이 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도 분명한 다음 세상이 있다고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컨셉입니다. 죽은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죽음 다음에 이 세상이 아닌 사후, 죽음 이후에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엔 불가사의한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내가 알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아직 믿지 못한다고 해서 아직 사후 세상은 없습니다라고 얘기하기는 너무 내 지식의 한계가 짧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사후 세계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아픔과 애통과 눈물과 죽음이 없는 곳이지만 지옥은 고통이 영원한 곳이며 한 번 들어가면 다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곳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요. 천국은요, 눈물과 아픔과 상처와 죽음이 없는 곳이지만 지옥은 고통이 영원한 곳이며 한 번 들어가면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서 어디에 가야 될 수밖에 없어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실이에요. 내 지식으로 얘기하는 사실이 아니라 세상에서 말하는 지식으로 말하는 사실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사실이에요. 그곳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담의 후손으로 죽은 후에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해야 할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인 것을 여러분 조금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영원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었던 여러분들이 뭔가 새로운 희망의 돌파구가 생길 수가 있다는 아주 중요한 지금 전환점에 와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터닝 포인트. 여기까지가 첫 번째 족보 이야기입니다. 아담의 후손은 죄로 인해서 심판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족보는 아담의 족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족보가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또 다른 족보 이야기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지만 제가 강조하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것을 분명히 알아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두 번째 족보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사람의 족보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하는 족보입니다. 그런데요, 두 번째 사람의 족보는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족보입니다. 새로운 족보가 쓰여지는 것이죠. 예수께서 두 번째 족보의 첫 사람이 되시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새롭게 두 번째 족보의 새로운 시작을 알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족보는 사람의 운명을 양국으로 분명하게 나눕니다. 내가 누구의 후손이냐, 내가 누구의 아들이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대통령의 아들이냐, 아니면 내가 지금 국회의원의 아들이냐, 이 세상에서도 그 족보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물며 첫 번째 사람의 족보 안에 있으면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야 하고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가야 되지만 두 번째 사람의 족보 안에 있으면 의인이기 때문에 영생을 받고 심판을 받지 않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선택의 갈림길에 있습니다. 첫 번째 족보대로 그냥 살아갈 것인지, 첫 번째 족보 안에서 아담의 후손이 되어서 죄 가운데에서 고통당하며 살다가 심판으로 인해서 영원한 행복에 이르게 될 것인지, 아니면 두 번째 사람의 새로운 족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진짜 주인 이야기를 통해서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강요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억지로 믿으라고 해서 믿어지는 종교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것을 이해하고 때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서부터 새로운 족보, 두 번째 족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내 선택에 따라 내 운명이 바뀌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새로운 선택을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선택을 통해서 새로운 운명이 나에게 찾아온다고 한다면 왜 우리가 그 선택을 머뭇거리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첫 사람의 족보에서 두 번째 사람의 족보로 바뀔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 민법에 보게 되면 입양 제도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입양은 사람의 족보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족보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장에 보게 되면 모세가 나옵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구약 성경에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위대한 인물입니다. 모세가 나일강가에 버려집니다. 그런데 애굽 왕 바로의 딸이 그를 자신의 아들로 입양합니다. 호적이 바뀌는 것이죠. 족보가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도 족보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에서도 족보가 바뀔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아주 자연스러운 이야기예요. 세상의 족보대로 살다가 죽어서 심판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새로운 족보를 통해서 여러분이 새로운 선택을 통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매우 희망이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내 인생이 바뀔 수 있어? 정말로 내 인생이 바뀔 수 있을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보면 별로 그런 생각이 안 드는데 어떤 목사를 보면 차라리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한 것 같은데 내가 교회를 다녀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받은 일도 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교회 다니는 것들이 여러분에게선 불편함을 또는 상처를 때로는 고통을 때로는 배신감을 어떤 사람은 사기를 경험하기까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가 신빙성 있게 들려오지 않아서 새로운 선택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 전해질 때에 그것이 신뢰가 되어지지 않아서 머뭇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람들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들 때문에 선택하고 사람들 때문에 결정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과 배신을 경험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믿어주는 것이죠.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랑을 통해서 깨어진 신뢰의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이 바로 신앙인 거예요. 거기서부터가 새로운 신앙의 출발인 거예요. 상처받았다고 이제 끝냈어, 이제는 끝이야 하면서 신앙생활을 끝내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이 아니라 아픔의 순간에, 고통의 순간에, 어쩔 줄 모르는 그러한 순간 속에서 나의 인생을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해주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새롭게 출발한 것은 사람으로 인하여 새롭게 출발한 것이 아니라 누구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롭게 출발한 것을 내가 받아들인 것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바뀔 수 있다고요? 누군가 입양을 하면 호적이 이 세상에서도 바뀌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입양해 주시면 우리의 호적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양자를 삼으시지 않으세요. 죄 있는 사람은 양자를 삼으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오늘 1장 10절 말씀을 저희들이 읽었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실, 부활하신 그 사실, 하늘로 올라가신 그 사실,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그 사실을 내가 믿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복음을 믿기만 하면 첫 사람의 족보에서 두 번째 사람의 족보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부활, 즉 복음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가,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의 생각대로 살아가지 않겠다고 하는 새로운 선택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저도 목사지만 내 생각대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살아가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한 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 내 생각대로 살아갔을 때 얼마나 많은 아픔과 얼마나 많은 눈물과 얼마나 많은 배신과 얼마나 나 자신에 대한 실패와 좌절을 많이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주님, 더 이상 그것을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기쁨과 새로운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는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아픔을 치유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이 되어서 살다 보니까 목사가 된 것뿐이에요. 제가 잘나서 목사가 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매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 하나만큼은 분명해요. 제가 제 인생을 이제는 어떤 일들이 있을 때마다 제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제 생각대로 살아가지 않으려고 무던히도 애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여러분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제 안에 평안이 찾아오고 제 안에 기쁨이 찾아오고 제가 누군가에게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란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확인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부활, 즉 복음의 분명한 태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운명을 바뀌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겨주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두 족보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첫 번째 족보는 아담, 죄인, 사망, 심판, 지옥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요 아무리 사랑해도요
결국에는요,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사랑했잖아요. 불같이 사랑했잖아요. 그렇게 불같이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말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도덕적으로 뛰어난 사람인데 그 사람의 사랑이 10년 가고 100년 가고 1000년이 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었던 사람들이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그 사람이 얼마나 나를 실망케 하는 것을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너무나 사랑하는 가족들이 사실은 살다 보면 여러분을 가장 가슴이 아프게 하는 사람인 것을 여러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는, 첫 번째 사람의 족보에 들어갈 때에는, 아담의 후손으로 살아갈 때에는 죄인으로서 사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심판 속에 마지막 지옥 고통을 영원히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것이 분명하게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 있고, 제가 성경의 사실을 말씀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여러분은 살면 살수록 이 세상이 얼마나 지옥과 같은 세상인지를, 얼마나 나를 짓누르고 얼마나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세상인지를 경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두 번째 사람의 족보는 새로운 족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아들여서 여러분의 선택으로 인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터닝 포인트,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시작이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의인이 되었다는 표현으로 해요. 정말 죄가 이 세상에서 하나도 없어서 의인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죄를 대신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말하는 의인은 여러분이 죄가 하나도 없어서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말하는 의인과는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그래서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이 세계와 사후 세계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심판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심판이 있는 것이죠. 그 심판은 천국에 이르는 심판이기 때문에 무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무심판인 거예요. 여러분, 두 족보에 대해서 운명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첫사람의 족보에 있으면 죄인이기 때문에 죽은 다음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가야 하지만, 두 번째 사람의 족보에 있으면 의인이기 때문에 영생을 얻어서 심판을 받지 않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이 세상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사후 세계의 그 세계도 결정을 좌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싶은데요. 여러분이 동의하시면 그냥 따라하시면 되고요. 아직 동의가 안 되면 오늘 설교 말씀 중에서 이러한 설교 말씀이 있었구나. 그런데 성경에서는 저렇게 말하고 있구나 하면서 여러분이 그것을 잠깐 듣고 계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마음속에 동의가 되시면 그 한 구절 한 구절을 잠깐 제가 쉬었다 기도할 테니까 따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저는 어떤 운명에 처해 있는지도 모르고, 마음속으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오직 이 세상 것만 바라보고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보니 용서하여 주세요.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으면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제 저도 아직
믿음이 무엇인지 다 알지는 못하지만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제가 남은 생에 주님의 뜻대로 행복하게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저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오늘 제가 기도드리는 이 기도에 여러분이 동의하신 분들은 정말로 축하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요, 여러분요, 사실은 일확천금 로또를 맞은 것보다도 더 중요한 새로운 출발을 선언하고 그리고 앞으로 그것을 경험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와 저주와 사망과 심판의 족보에서 벗어나 의와 축복과 영생과 진정한 행복의 족보에로 여러분이 이제 옮겨지셨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축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제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없는,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인류의 조상이 누구이든지 그 인류의 조상의 후손으로 고통과 아픔과 죄 가운데에서 심판받아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인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오늘 여기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이제 새로운 선택을 통해서 새롭게 살아가려고 결단하는 사람들과 또 하나님, 이제 아직 잘 모르지만 새로운 선택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그렇게 첫 발을 내디신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단계에 있는 분들인지 하나님, 우리의 선택이 정말 진정한 행복의 선택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야고보서는 실제적인 책이거든요. 행함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야고보서를 읽게 되면 공감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실제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이 야고보서 1장 16절에서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 성도들에게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이 다 어디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는 책이지만 가만히 묵상하면서 그 말씀들을 살펴보게 되면 믿음도 무척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실천을 해야 되죠. 선을 행함이 없이 어떻게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야고보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야고보 사도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하면,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좋은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다가올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복이 궁극적으로 어디로부터 온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에 진정한 복을 발견할 수 있다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세상은 변하잖아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도 변하잖아요. 사람은 변하는 거예요. 근데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모든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야고보 사도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함도 없으시는데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냐면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낮에 우리가 한가운데 땅 위에 서 있으면 그 시간에 따라서 이 그림자가 위치가 바뀌고 크기가 바뀝니다. 햇빛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물건이 제 위치에 아무리 있어도 그 회전하는 그 햇빛에 의해서 그 순간순간 그 모든 그림자가 회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바르게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복이 제대로 내게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삶이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그 자리에 있는다고 하더라도 변함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변하지 않아도 무언가 다른 것은 변하는 요소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세상도 변하고 나도 변하고 무언가 변함이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모든 복은 어디에서부터 온다? 하나님에게서 온다. 이게 매우 중요한 컨셉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복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여러분, 이것을 붙잡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들을 붙잡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은 인생의 결정적인 어떤 순간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가지고 있는 그 좋은 생각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모토가 되고 힘이 되게 만들어줍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어디에서부터 온다? 위로부터 빛들의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누구에게 속하였다?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거예요. 놀라운 선언이죠.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여호와께 속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믿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그분께서는 위대하시고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을 다 갖고 계신 분.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붙잡아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돈입니까? 권력입니까? 그 어떤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먼저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죠. 돈을 먼저 붙잡으려고 하고, 권력을 먼저 붙잡으려고 하고, 명예를 먼저 붙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권력을 붙잡기 전에, 명예를 붙잡기 전에 먼저 무엇을 붙잡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엄과 영광과 승리와 그 모든 것들이 그분께 속하여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진정한 승리를 위해서 그러면 내가 무엇을 붙잡을까? 한번 생각해 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하다 보면 내가 이 세상에 무엇을 붙잡기 위해서 살아가는가? 여러분 보세요. 과학이 발전을 했습니다. 놀랍도록 발전했습니다.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정말 우리의 머리로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에 모든 컴퓨터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전 세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과학은 놀라울 정도로 발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학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인간이 어디서부터 오고 어디에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를 과학이 규명해낼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놀랍도록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과학이지만 궁극적인 답을 제시해 줄 수 없는 게 과학이라는 거. 근데 궁극적인 답을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궁극적인 답을 찾아가는 데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하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은 궁극적으로 모두 하나님에게서부터 온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냐면 이 두 번째가 저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천지의 주관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승리를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랑 상관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럼 막연한 하나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럼 왜 복을 주시냔 말이죠. 하나님이 왜 복을 주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어떻게든 여러분들을 잘 되어가기 위해서 여러분을 끝까지 케어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뭐예요? 딱 한 가지 이유예요. 부모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는 이유가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계속해서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는, 마지막 순간에까지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자녀인 거예요. 자녀인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죠. 자녀이기 때문에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자녀만큼은 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하면,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그냥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믿어? 그럼 너는 나의 수종자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그분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인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나를 누구로 그때부터 여기시냐 하면 아들과 딸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아들과 딸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아낌없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라. 여러분, 세상의 부모님들도, 연약한 부모님들도, 돈 없는 부모님들도, 건강하지 못한 부모님들도, 많이 배우지 못한 부모님들도 자식들에게 잘해주려고 해요.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인지상정이라고 우리는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혈육과는 상관이 없는 분이세요. 사람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을 다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원리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녀를 기뻐하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복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컨셉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많이 구하기 때문에 주시는 하나님일 수도 있어요. 간절히 구하기 때문에 주시는 하나님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컨셉이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컨셉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복의 컨셉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간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택하신 백성이라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10절 제가 한번 더 읽어볼게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제가 나이가 이제 56입니다. 56살입니다. 한국 나이로는 57살이에요.
이제는 아저씨를 지나서 이제 할아버지가 되는 나이로 접어서고 있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지금 87세예요. 근데 87세인 어머니가 저를 대할 때는요, 마치 10대 아이를 대하는 것처럼 저를 대하세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저는 어머니의 자식인 거예요. 키가 자라고 지식이 자라고 소유가 많건 적건 간에 나는 여전히 어머니의 아들인 거예요. 어머니는 저를 굉장히 안타까워하세요. 제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세요. 그리고 행여나 필리핀에서 지진이 났거나 화산이 터졌거나 폭풍이 일어서 홍수가 나거나 그러면 여지없이 전화를 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나이가 50이 지나서 다 큰 어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에게는 저는 연약한 자식인 거예요. 긍휼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식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이 어린이거나 학생이거나 장년이거나 할아버지가 되었거나 할머니가 되었거나 그것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고 딸인 거예요. 긍휼함이 있는 거예요. 사랑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볼 때마다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되면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못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워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성경의 하나님을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세상의 신들은 우리가 잘되고 잘못되는 것에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열심히 무언가를 해야만 무언가를 주는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그러한 신으로만 묘사되어져 있어요. 복채를 주어야만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만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은 바로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영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내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복을 준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제 아들이 지금 이제 29살입니다. 그런데도 뭔가를 주고 싶어요. 제가 이제 나중에 할아버지가 되어서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내 아들이 50대가 제 나이가 되었을 때 그때는 어떨까? 그때도 저는 제 아들을 위해서, 제 딸을 위해서 뭔가 주고 싶은 마음일 것 같아요. 우리 아들, 딸이 더 잘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마음이 안타깝고 힘들어할 것 같아요. 그러다 그 일이 해결되어지면 너무너무 기쁠 것 같아요. 그게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바로 그분이 아버지시고 저와 여러분이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복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저는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저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고 싶어요. 뭔가를 해야지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의 가지고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성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럼 성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사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분의 사랑은 아버지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도에서 하나님께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성도들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네, 아멘.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럼 저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기도해서 응답을 바라기 원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 것까지도 더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여러분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인 거예요.
두려움과 공포의 하나님만이 아닌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그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성경에서 복은요, 한 가지를 꼭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첫 번째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한 가지 원리를 제시하고 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하면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복의 원천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기쁨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고 나를 자녀이시기 때문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원칙을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을 받는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왜 나의 마음과 생각과 나의 인생 전체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왜 굳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는 아주 중요한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삶을 알고 계신 분이시지만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분이 얼마나 놀라운 복을 주실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기 위해서 구하지 않아도 주실 수 있는 분이지만, 찾지 않아도 주실 수 있는 분이지만, 두드리지 않아도 열리게 해 주실 수 있는 분이지만, 당신의 자녀들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한 가지 복을 받는 원칙을 정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 기독교에서 기도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우리의 기도는 세상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막연한 기도와는 너무나 달라요. 복의 원천이신, 복을 아낌없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복을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실 그 복을 우리는 구하는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더 읽어볼게요. 귀를 기울여 들어보세요.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자, 여기 보세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부족한 사람들도, 연약한 사람들도, 악한 사람들도
자기 자식은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물며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천지의 주관자가 되시며 승리와 영광과 위엄을 다 갖고 계신 그분께서 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분을 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이 얼마나 복을 누리고 있는지 체크해 봤잖아요. 여러분 1단계였었나요? 2단계였었나요? 3단계였었나요? 4단계였었나요? 1단계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전혀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2단계는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조금 하나님의 복을 알아가는 사람들.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복을 이제 조금씩 경험해 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누려가는 사람들. 여러분이 4단계일 수도 있고요, 3단계일 수도 있고요, 2단계일 수도 있고 1단계일 수도 있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4단계라면 3단계까지 나갔으면 좋겠어요. 3단계였으면 2단계까지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3단계에서 2단계에서 3단계, 3단계에서 4단계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